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이전 찬송은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나가고 더욱더 성숙해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시간들이 되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그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더 많아지는 많은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서도 주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여름 사역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름 사역들에 지장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몸이 약한 성도들, 몸이 약한 한우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과 마음으로 주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5장. 나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마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딱 한 가지만 아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 한 가지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으면서 그것에 목숨을 걸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열정을 바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잘 연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대화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대만 사람 엘리바스도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잘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의 논리는 위로하는 말이나 믿음에서 비롯된 말이 아닙니다.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라는 말로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며 경험한 것이 이것과 같다라고 욥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논리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은 까닭없이 징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욥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욥이 고백하지 않은 깊은 죄가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친구 앞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얼른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8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어서 1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는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를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욥이 인정하진 않지만 숨겨둔 죄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에게 징계받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 감추어진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결론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 들어올림 같으니라.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너와 너의 가정에게 다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욥의 마음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욥인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인데 잊지도 않은 죄를 찾아내서 이것을 회개하라고 공격하는 친구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얼마나 답답함이 있겠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을 읽다 보면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이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욥에게 숨겨둔 죄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장을 바꿔서 우리가 욥처럼 까닭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나를 깊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사실 내가 진짜 그런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은 죄가 혹시 있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할 때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그와 같이 완전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자랑을 하시죠.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그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경외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를 치시고 그가 가진 것을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사탄의 논리는 바로 이유와 까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논리도 이유와 까닭이 이 사탄의 논리와 닮아 있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어떠한 이유와 까닭이 없습니다. 이유와 까닭을 따지자면 경험과 과학의 세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이유와 까닭이 있어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아브라함입니까? 물어보아도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도 사람의 논리라면 당연히 장자인 에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살펴본 야곱은 굉장히 얄미운 사람이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구석이 야곱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거짓말로 그의 인생이 점철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에 관하여서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이곳에 앉히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바스의 논리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고집과 자기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하며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실감에 빠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자신도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신비의 가운데 믿음의 경륜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세상에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한층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경험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둬져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울타리를 허물어버리고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